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8번째 시간으로 한계를 인정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나라, 10개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에도 무엇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 산 굴에 들어가서 두 딸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민족입니다. 모압의 심판은 스스로 자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를 섬기다가 그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면서 그모스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때 옆에서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면서 쯧쯧쯧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오늘 암몬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아멘. 이 암몬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흐르는 골짜기 그리고 자기 재물. 흐르는 골짜기와 자기 재물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암몬이 가지고 있는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고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옆에 모압과 암몬에게도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걸 우리는 좀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다 주십니다. 비도 악인과 의인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성도들은 알고 감사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해와 비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이라.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땅을 주셨다. 받은 겁니다. 지혜를 주셨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받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득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겁니다.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스스로를 자랑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랑치 말라 그러셨는데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우리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 9장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9장. 같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다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해석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4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 아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으며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은 모압의 왕을 말해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의 성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이 말씀을 요즘 표현으로 좀 이렇게 각색해서 표현하자면 그 어떤 트로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에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올 때가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갓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주실 때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살거든요. 그 두 지파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살았는데 특별히 간 옆쪽에 이 암몬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옆에 있으면서 늘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암몬이 갓에 쳐들어와서 거기 땅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거기 상속자가 없느냐? 그 자식들이나 상속자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왜 모압, 이 암몬 네가 들어가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그러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1절의 배경이 되는 게 BC 734년에 아수르의 이 디글라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25년 되면 나라가 망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자꾸 공격해 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제국에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암몬이 어떻게 돼요? 허둥지둥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지금 허둥지둥하는 상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그 틈을 타서 이 암몬이 뭐합니까? 갓을 치는 거예요. 형제국이에요. 남도 아니고 형제국입니다. 근데 형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타서 내가 언젠가 내가 저거를 차지하리라 그러고 있다가 기회 찾아오니까 그 기회를 타고 들어가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암몬이 심판을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모압은 어떻게 했고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보고 조롱하면서 쯧쯧쯧하면서 조롱하고 있고 암몬은 뭐 하고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내가 뺏어갈 것 없나 그러고 틈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걸 뺏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 암몬은 북이스라엘 갓 지역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40장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예레미야 40장 13절.
예레미야 4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자, 이 지금 상황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어요. 근데 이 그다랴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어디 왕이요? 암몬. 오늘 본문의 그 암몬. 그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누구를 보내요? 이 시드기야의 뭐라 그럴까요? 친인척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달려 죽여버리고 그 남유다를 먹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간만 어려울 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도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뭐예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암몬의 죄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어디 내가 이렇게 빼앗아갈 것 없나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어려워지는 그 틈만 보이면 싹 들어가서 그걸 쓱 뺏어가는 거예요. 참 야비하고 악랄하죠. 참 야기하고 악랄해요. 그게 이 암몬만 그럴까요? 오늘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 사냥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헤드헌터라 그래서 기업 어려운 거 그냥 찾아가가지고 조작해서 뭐 그런 일도 일어나고 말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암몬이에요. 다른 사람 안 되는 모습 보면 그것이 자신의 이익의 수단이라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암몬은 그걸 뭘로 삼아요? 기회를 삼아요. 모압은요? 그걸 조롱거리로 삼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 욕심 때문에 암몬은 망하는 거예요. 그 암몬이 무엇이 부족해서 갓지파 지역이나 아니면 남유다를 공격해서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 두 가지가 뭐예요? 골짜기와 물이 흐르는 골짜기와 그들의 재물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더 무엇인가 뺏어갈 게 있을까 싶어서. 그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건 암몬간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해 아래서 난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모습이 그래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 모든 실과를 다 주셨습니다. 모자란 게 없었어요. 근데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선악과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니고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넘쳤습니다.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선악과를 뭐예요? 그걸 따먹었다 죽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지금 사무엘하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는 다윗 왕조 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올라서는 그때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하 3장 보고 있지만 3장 1절에 어땠어요? 그가 점점 흥황하여지고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고 있고 다윗이 헤브론 올라가서 아내가 몇 명이 됐다고요? 6명. 애를 6명이나 낳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후에 통합하게 됐고 나서 더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내를 많이 맞이했는데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아이베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덮으려고 싸우고 있던 우리아 데려와서 동침시키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부살인시킵니다. 요압한테 시켜가지고 싸울 때 진영 맨 앞에 서서 칼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세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자라요? 아니면 넘쳐요? 넘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임에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족함이 없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뭐예요? 늘 목말라하고 부족해 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욕심이 채워지질 않아요. 부족하다고 느끼던 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이 오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뭔가 갖지 못해서 선망의 대상이 돼서 그걸 갖고야 말겠다 하고 추구하고 노력해서 그걸 가지면 갖고 나면 그때의 그 즐거움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사람은 또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질 때까지 그걸 갈망해요. 그게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들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무엇이라고요? 6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무적인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뭐라 그래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시작.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누구의 칼로? 암몬 자손의 칼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그 암몬 자손의 칼로. 왜요? 11장 1절 볼까요?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에 돌아와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되매 다윗이 요압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에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출정할 때가 되면 그 말은 뭐냐면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이 나라들마다 나가서 출정해서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요압을 보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 놓고는 자기는 성 안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 때 괜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잠이나 자지. 밤에 잠을 안 자고 쓸데없이 싸돌아다니다 어떻게 돼요? 여인 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갖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소유욕에 붙들려서 사람이 이 안에 욕망이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기 전에는 병나 죽습니다. 그걸 가질 때까지 갈망해요. 그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암몬하고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사람이 나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가 괜히 자기 궁에 있다가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보고 나서 그거 갖겠다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나봇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포도원 줄 테니까 그거가 바꾸자는 거예요. 그 말은 아합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걸 갖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걸 못 가지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굶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세벨이 가서 그냥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 갖다 줍니까? 남편 밥 먹이겠다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분명한 지경과 경계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만족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 아시죠?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이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양장으로 돼서 요만큼 얇은 책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할까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하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왜요? 이 바뀐 성경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히사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꽂혀버린 거예요. 왜요? 한계가 없고 지경을 넓혀서 땅끝까지.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신 지경은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신 분명한 기준과 이 섹터가 있다고요. 에어리어가. 그걸 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의 욕망은 그걸 보면 어때요? 그래,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야지. 원컨대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경을 줬는데 만족을 못해. 그리고 지경을 자꾸 넓히래. 뭘 얼마나 넓히면 만족이 됩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사람의 욕망과 붙들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지경을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쓸데없는 일 하다가 그것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단체에게, 가정에게 분명히 주신 경계와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그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오죽하면 속담으로 만들었겠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요. 뱁새는 법새대로 사는 거예요. 뱁새는 죽었다 깨어나도 황새가 안 됩니다. 황새도 죽었다 깨어나도 뱁새가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뱁새로 태어난 사람도 황새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해도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인정하고 내게 주신 분복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또 뭐 하나 뜨는 게 뭐냐면 뭐 누가 말했다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어떤 인문학자가 말했던 말이었는데 이 물병 하나가 마트에 가면 1,000원이고 비행기 가서 팔면 이게 무슨 뭐 10,000원이고 어디 가서 팔면 이게 얼마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알아주질 않으면 저쪽으로 옮겨가서 가치를 알아주면 된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또 젊은 애들이 한참 빠져갖고 거기 따라다니더라고요. 그건 무리죠. 그건 무리예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머리에다 집어넣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딜 가도 만족이 없어요. 왜? 신라면 가지고 저 융프라우 가서 그냥 거기 올라가고 팔죠. 하나에 뭐 10,000원, 20,000원 할 텐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경과 경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게 그게 누구라고요? 암몬이요. 그러니까 갓도 넘보고 남유다도 넘보고 여기저기 넘보다 뭐 한다고요? 우왕좌왕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회에 조금만 뭘 간섭하면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정부에 간섭이 많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고 정치는 정치다워야 되는 거지. 자꾸 왜 그 선을 넘어가려고 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하려고 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선이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선 넘는 순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12장 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 하지 말라?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옛날 성경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의 은사가 있고 각자 은사가 모여서 뭐예요? 서로 어우러져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저 은사를 바라보면서 자꾸 간섭하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선을 넘어서 버리고 자꾸 그냥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몬의 욕심이에요. 암몬이 그러다가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거기에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느냐? 예루살렘이 망했어도 거기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느냐?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나오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을 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모두 다 무너지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와 내게 주신 한계가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지키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